원하신 교회로 우리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엘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죄 사함과 영생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 부활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요즘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이 분당 서현역에서 한 사람이 사망하고 또 그리고 13명이 부상하는 칼부림 사건, 또 신림동에서 한 사람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된 칼부림 사건들을 볼 때요 사람의 인격성이라는 것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참으로 안타깝고 참혹한 것을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는데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모습들을 요즘에 우리가 목격하면서 이 세상을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것들이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우리의 생각을 가려서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지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뿐만 아니라 온갖 악한 것에 마음이 팔려서 물질 만능주의, 돈이라면 어떤 일도 사슴치 않고 행하고 또 개인주의, 나의 행복과 나의 즐거움이라면 다른 사람의 어떤 고통도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가고 또 상업주의, 돈을 얻을 수 있는 거라면 모든 것을 상업적으로만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죄악의 몸이 생각이 가려지고 마음의 눈이 가려져 가지고 영혼이 너무 어두워져 버린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 시대를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데가볼리라는 이 지역에 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 말 못하고 귀가 들리지 않는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고쳐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시간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 말씀부터 우리가 보면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지역의 이름이요 데가볼리라는 지역이에요. 이 데가볼리라는 것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데가라는 것은 10개라는 뜻이고요 볼리라고 되어 있지만 폴리스의 이것이 단어예요. 그래서 데가폴리스, 그래서 뭐냐면 10개의 도시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10개의 도시들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 지역에 있냐면 요단강으로 따지면 요단강의 동편측 그곳에 있는 암몬 땅,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지역 데가볼리 지역에서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게 되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역을 하고 계신 이 지역이 바로 한마디로 하면 이방 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이제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셔서 이제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파한대요. 그런데 그곳에서 32절 보니까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죠, 여러 명이죠. 여러 명이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했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텔레비전을 켤 수 있잖아요. 텔레비전 켜면 뉴스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뉴스가 나오고 또 그리고 SNS 같은 소셜 미디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접할 수 있고 소식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런 것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그들에게는 소식이 전파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야야야 이런 일이 일어났더라 라고 전파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의 질병을 가진 사람은 어떤 질병이든 고침받고 그분 안에서 죄사함과 구원의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더라 라는 소식을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파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파되는 소식을 들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 하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면 어떻게 보면 귀가 열려 있으니까 그래? 진짜야?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된대?
아, 그렇지. 그럼 나도 예수님 만나봐야 되겠네. 나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되겠다. 내 문제 다 해결받아야지 하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전파해주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한 말 못하고 귀 들리지 않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청각 장애자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청각 장애자는 들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청각 장애자로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무슨 소식이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청각 장애자는 들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요, 자신의 현재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기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기회 자체가.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귀먹고 말 못하는 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살면 자신의 문제에서 전혀 해결받을 수 있는, 여러분, 이 상황이 없는 그런 이 사람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이요,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가서 이 사람에게 손을 끌어가는 거예요. 야야야, 너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만나면 너 귀 안 들린 거, 너 귀 열릴 수 있다더라. 너 말 못하는 거, 너 말할 수 있게 된다더라. 너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단다. 여러분, 다 말로 설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그 손을 붙잡고 그를 이끌어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와서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귀먹고 말 못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자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을 끌고 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끌고 와서 주님을 만나게 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부터 주님 아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믿으셨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생명 있는 삶을 사셨는가요? 여러분, 우리도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잖아요. 누군가의 간권에 의해서,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서 예수님 만나게 되었고 생명 얻은 자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저는 복음을 듣고 나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다 제일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복음을 아는 믿음, 주님을 아는 믿음이 없이 이 세상을 마감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습니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요? 오늘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무력한 우리를, 지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망과 지옥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초월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실을 믿는 자들마다 죄 사함을 얻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믿는 자들마다 죄 사함을 얻고,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을 얻었고,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생명, 영생이라는 생명을 얻게 되었고, 믿는 자들마다 천국이라는 영광의 내 본향을 얻게 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내 영혼을 맡아주실 만큼, 여러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실 걸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 믿음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요, 여러분이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죽는다, 내 인생이 오늘 끝난다, 오늘 이제 내 인생을 마감한다는 이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에, 여러분, 내 영혼 주님 앞에 맡겨도 주님께서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죽음이 여러분에게 두려운 것입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죽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죽기가 무서워서 평생 종노릇한 자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그 자리에서 죽기가 무서워서 믿음 없이 살아간 우리를 해방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죽으면 예수님 앞에 나의 영혼을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걸 믿기에 오늘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닌 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죽는 순간에도 이 믿음이 없으면요, 저는요 가장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죽게 되거든요. 구원에 합당한 믿음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믿음은 구원에 합당한 믿음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천국에 합당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은요 잘 믿고 계신 거요, 죽음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게 되는 거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더 간청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짜 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들도 여러분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 죽음의 문제도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왜 그 문제는 못 맡겨드리냐는 것이에요. 내 영혼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의 문제도 맡겨드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 안에서의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법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이런 믿음을 처음부터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의 도움에 의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 믿음을 갖게 될 때 나는 생명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사람, 귀먹어서 듣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귀먹은 건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의 눈이 가려지고 영혼의 귀가 막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컴퓨터 오락에 마음이 완전히 빠졌어요. 다른 거 실질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 오락이 뭐라고? 요즘 우리 아이들 보세요. 여러분, 그 오락에 빠져봐요. 부모님이 야, 밥 먹어라 해도 그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전혀 안 들려요. 야, 어디 가자 해도 간다고요, 안 간다고요? 안 간다고요. 뭐 하려고요? 컴퓨터 오락 하려고. 여러분, 지금 이 아이가요, 여러분, 영혼의 눈이 가려졌습니까? 뜨여 있습니까? 물론 자기 눈이 떠져서 오락은 하고 있죠. 하지만 이미 영혼의 눈은 가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쾌락의 눈이 가려져 있고, 여러분 물질의 눈이 가려져 있고, 죄악의 눈이 가려져 있고, 세상 일의 눈이 가려져 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지어서 오늘 살게 하신 이 땅을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도 하잖아요. 하나님도 모른다고 해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내 생명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생명 내 거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누구라도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게 하나님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갖고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하게 하나님한테요, 하나님 당신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자들,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건지 몰라요. 하나님을 얼마나 운운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게 하는 하나님의 찬 백성으로 살아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드와이트 라이트 무디가 있어요. 이 무디요, 무디는 이 매사추세츠 노스필드에서 태어났어요.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가장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4살 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는데 어머니가 9남매를 키웠어요. 9남매. 여러분, 남매가 어떻게 됐어요? 저도 4녀 1남입니다. 5명이라고 하니 사람들이 놀라요. 그렇게 많냐고. 저희 식구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더 많으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구남매 하니까 좀 우리하고 동떨인 것 같은데 구남매를 홀 어머니가 일해서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무디가요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다 못 다닙니다. 4살 때 중퇴하게 돼요. 그 나이가 13살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는 학교를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한글이지만 그에게는 영어겠죠. 영어를 잘 쓰지를 못합니다. 맞춤법이 다 틀려요. 그는 평생을 맞춤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때 그는요 외삼촌이 보스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스턴에 있는 외삼촌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이 구두방에서 점원으로서 구두를 파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먹고 살고 남은 돈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어디에다 보내줘야 돼요? 구남매를 돌보고 있는 나머지 8남매를 돌보고 있는 어머니에게 보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던 거예요. 그는 다른 거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계속해서 전방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구두를 팔기 위해서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가끔 그가 하는 것, 어머니에게 배웠던 예수님을 그가 어머니가 항상 전파해 줬기 때문에 주일학교에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는 그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지 못했어요. 그는 비록 이 주일학교에 가서 예배도 드리곤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신앙생활이요 붕 떠있는 신앙생활이요,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주인 삼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맡겨드리는 믿음조차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린 적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붕 떠있는 것이죠. 늘 붕 떠있는 신앙생활이요, 의미 없이 주일날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그에게 전부였던 것이요. 그런데 그랬던 그에게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선생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선생님이요 구두방에 있는 그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대속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것과 이것이 너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구원이 있음에 대해서 전파해 주셔야 합니다. 무디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을 들었을 때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드워드 킴볼 선생님이 바로 이 무디에게 영접 기도를 시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겠니? 그 말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진실하게 얼마만큼 믿음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냐,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달라지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과 믿음이 있는 신앙은 천지타이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것과 그를 찾고 찾는 자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살아계신 걸 믿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무디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는 똑같이 그는 이 구두방에서 구두를 파는 일을 똑같이 했습니다만 여러분 뭐가 달라졌어요? 구두 파는 일은 똑같이 하지만 그의 안에 있는 그의 영혼이 새롭게 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환경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얼굴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을 모셔드린다는 것은 먼저 환경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영혼의 상태가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주의 생명을 얻은 상태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 가운데 있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된 자로 그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일하는 것이요 예전하고 달라졌어요. 그 하는 모든 것이 기쁨이요 감사요 감격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그런 그를요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사용해서요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전도한 사람으로 알려진, 여러분 영국에 가서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데요 2달 동안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때 250만 명이 모이고 그곳에서요 100만 명 이상이 영접하게 됩니다.
무디같이 위대하게요 주님 앞에 붙들려 쓰임 받은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요 쓰임 받은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 받게 됩니다. 나중에 시카고 교회를 세우게 되고 무디 신학교를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노스필드 여자 신학교도 세우게 되고, 그를 통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디가 될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무디를 전도했던 에드워드 킴볼 같은 선생님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무디가 못 된다 할지라도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한 사람이 무디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무디처럼 자기의 생계에 빠져서 자기의 현실의 문제에 따라서 눈이 가려지고 생각이 가려지고 마음이 가려지고 모든 것이 가려져서 더 이상 주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귀먹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을요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 앞에 데려왔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사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오락에 빠져있는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술에 취해 있는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술에 취해 있는 여러분의 친척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세상에 쾌락만이 쫓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서 세상에 눈 가리고 쾌락에 눈 가려져서 영혼이 어두워져 있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이 기먹고 말 못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주님 옆에 옮겨올 때에, 이끌어 줄 때에 그 사람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회를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는요 어쩌면 거짓으로 믿는 걸 수도 있어요. 진짜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을 만큼 내 영혼을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걸 믿고, 주님 앞에 내 문제를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내 문제 가운데 역사하셔서 평강으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면 그렇게 못 살아가는 사람을 봤을 때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주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 볼 때요 울컥해요. 저는요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예배에 나와 있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에 내가 복음이 아닌 헛된 소리 말해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큰일인가. 하나님, 내 입에서 헛된 소리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생명의 복음 바르게 전파해서 이들의 영혼 가운데 생명이 있는 자, 구원받은 믿음이 생겨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생명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한테 볼 때마다 생겨요. 여기 있는 한 사람도요 믿음이 없어서 구원의 복음을 바로 듣지 못해서 죽음의 순간에서 나의 영혼을 주님 앞에 맡겨둘 수 있는 믿음이 없어서 벌벌 떨다가 두려워하다가 이 땅을 마감한다면 얼마나 제가 수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제가 수치겠어요? 얼마나 죄송하겠습니까? 제가 여기 있는 한 영혼도요 주님 앞에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없어서 죄악길 걸어가는 영혼 한 영혼도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내 스스로는요 가만 놔두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가만히 집에서 TV 보고 일터에서 일하고 여러분 길거리에서 운동하고 여러분 식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여러분 그것은 다 우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에 또 소돔과 고모가 멸망할 때에 또 물로 노아의 때 심판할 때에 그들이 똑같이 심판당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 지혜로는 가만히 놔두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구절 계속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뭐로요? 전도에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 복음 전파의 이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제가 하는 행동이 참 미련해 보이겠죠. 여러분, 그러지만 여러분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듣지 못하는 사람 우리 여러분의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이요 진짜 기먹으니까 아니라 영혼이 기먹고 영혼이 죄악에 기먹고 영혼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영혼이 빛된 영혼이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빛된 자리로 나오지를 못해요. 어둠에 쌓여 있으면요, 여러분 아담과 하가 죄를 범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잖아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게 되죠.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자꾸만 숨게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요, 예수님이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빛을 발하시면 여러분 빛을 향해서 감사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의 영혼을 붙잡아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요, 마가복음 7장 33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이것은 다 예수님의 이 사랑의 특별한 모습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34절, 하늘을 우러서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탄식하셨다. 이 헬라어로 스테나조 하셨다. 이것은 참으로 그 마음으로 아픔을 경험하시고 이 아픔으로 인해서 신음하셨다라는 뜻이, 신음하시다. 주님께서요 신음하신 거, 신음하시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람의 아픔을요 주님께서 뭐 하시냐면요 공감하신 거예요. 그 영혼의 상태를 주님께서 뭐 하시냐면 공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 영혼의 상태를 보고 그 영혼의 마음을 공감하신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이 사람이 정말 말 못하고 귀머거리 있는 상태 가운데 있는 것도 가슴 아프지만요, 주님께서 더 가슴 아파하시는 건 뭐냐면 그의 영혼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더 안타까워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현실의 육체적 문제만 늘 바라보잖아요. 육체적 문제도 중요해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의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요 길 것 같지만요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산 사람이 있습니까? 잠깐이에요. 그러면 천국에서는 어떻게 삽니까? 영원히 살아가요. 만약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는 이 믿음도 없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더 안타까워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예수님의 이 탄식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영혼을 위한 탄식이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신음하면서 주님께서 탄심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바로 육체적 듣지 못함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영혼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한 주님의 탄식이다라고 마르틴 루터가 설명했다는 거예요. 해석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요 주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을 향해서요 그 육체의 문제를 넘어서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지옥 갈 영혼들을 볼 때에, 여러분 사망 가운데 던져진 영혼을 볼 때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 사함도 구원도 얻을 수 없는 영혼의 상태의 무력함을 볼 때에, 사단 앞에서 무력한 놀이개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주님께서 탄식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이다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이렇게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이 영혼에 구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태에 있는 우리 영혼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뭐 하러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가만두면 우리는 구원의 길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가요? 죄 사함을 얻을 수가 있는가요? 구원을 받을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없이 여러분 길에 가서 또 집에 가서 여러분 TV 보고 밥 먹고 일하고 일터에서 일하고 여러분 운동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가요?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과학적 방법으로, 철학적 방법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윤리적 방법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초월에 계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볼 때요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계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시잖아요. 베다니 마을로. 그랬을 때 사람들이 울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셔요. 요한복음 11장 33절로 35절 말씀인데요. 33절로 35절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고 마르다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심령이 어떻게 되었어요? 비통하게, 아주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35절 보면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절 가니까 예수께서 뭘 흘리셨다고요? 눈물을 흘리셨더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비통해야 하는 자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근거는 뭔 줄 아십니까? 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아세요? 우리가 불쌍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잊지 말할 것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요 거만한 마음을 품었을 때에 주님 앞에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과 우리의 문제 해결의 근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 앞에서요 교만히 행해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얻을 은혜가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어떤 자가 심령이 가난합니까?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없고, 이 시간도 나온 것이 나 주님 앞에 할 일 했죠, 나 구원받았죠, 하나님 나 갑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그런 사람이 체험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요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런 자를요 동정해 주셔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마가복음 7장 34절과 35절 같이 행하시죠. 말씀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고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바다. 이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에바다 하시니 뭔 뜻입니까? 그 사람에게 열리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35절 보니까 그의 귀가 어떻게 됐어요?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에바다 하시니 어떻게 됐다고요? 문제가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말씀을 그냥 마치려다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은요 다 뭔만 보냐면 귀가 뚫리고 입이 말한 것만 다 여기서 집중하고 있어요. 내 문제 해결받은 것만 사람들은 다 집중하죠. 여러분, 그러지만 이 성경에서 진짜로 말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뭔 줄 아세요? 지금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린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 말씀하셨을 때 입이 열리고 눈이 열리게 되고 귀가 열리게 되고 문제가 해결받게 만드는 이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이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분이 누구냐? 에바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고 하시면 잠잠해지는 사람,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부른 그 사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문제들까지도, 크고 작은 문제들까지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 땅까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져주신 주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에바다 말씀하셨더니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고 열려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셔서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자가 되고 죄사함을 얻고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시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생명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열려지는 은혜를 누리시는 믿음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